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도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말씀이 등불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앞길과 갈 길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이 청소년의 시기에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해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는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정말 이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의미를 깨닫고 함께 묵상하는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매주 한 장 성경 읽기 챌린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꼭 귀를 열고 말씀을 함께 읽으며 한 주간 살아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등불과도 같은 역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과 평강이 그리고 각 가정이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유언 써봤나요? 쓸 일이 없죠. 살 날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유언이란 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어색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유언을 쓰면 뭐라고 하고 싶나요? 내 생의 마지막 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남기고 싶나요? 유언은 웬만하면 진지하게 하겠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장난기가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장난스러운 말을 남길지는 모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이 유언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마지막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수도 있고 그동안 그래도 나를 믿고 따라줘서 고맙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 가지 고백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온 날들보다 살 날이 더 많은 여러분들에게 이 유언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34장의 말씀은 모세의 유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죽기 직전 했던 말이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합니다. 즉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장하게 했던 말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장난기를 싹 빼고 진지하게 말을 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4장의 신명기 말씀 중에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장부터 33장까지를 모세의 설교로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 했던 설교인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그 가나안 땅 가기 직전에 이 모세가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도 이 약속의 땅이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먼 길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이끌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인데 뭐가 문제냐면 모세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살게 될 사람들의 부모님들도 이미 죽었던 것이죠.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다 되어 죽기도 하고 그리고 병이 들어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왜 기억해야 하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의 부모 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 탈출한 것을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즉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사람들의 힘으로는 이집트를 탈출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신 겁니다. 그 탈출하는 과정 가운데 홍해를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기도 하고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 당시에 굉장히 어린 친구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던 친구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잘 들었지만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다 죽었고 모세도 같이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세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연 가나안에 들어가 정말 잘 적응하여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래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지내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면 그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들음으로 지켜왔던 여러 가지 믿음들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잊으면 안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탈출시켜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광야, 이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지금까지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마실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더 나은 환경에서 농사도 짓고 동물을 키우며 살아갈 텐데 그렇다 보면 지금보다 더 풍족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물론 여러분들도 치열하게 살죠. 낮과 밤이 없이 학업에 매진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큰 것을 주말에도 학원 다니고 치열하게 살아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담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첫 번째 설교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냥 감사하며 살아가자라는 것은 정말 소극적인 방법이죠. 그냥 감사하며 살아가자,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것이 아닌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로 가지며 살아가기를 정녕 원치 않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삶의 방식을 몇 가지로 알려주시는데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붙이게 됩니다.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내 생명을 다해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삶의 태도이기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가장 첫 번째 태도는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이 예배가 등한시되고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때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 인간이,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큰 1순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1순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최우선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공부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친구들과 놀고, 예배를 드리고 운동하고 연애하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분명하게 들어주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1순위로 삼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정말 잘 듣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항상 기억하며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상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떠한 모양의 절을 하거나 어떠한 모양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우상으로 생각하고 싶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우상은 그러한 것을 넘어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돈과 권력 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이 뺏겨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예배를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이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즉 자기 자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나에게도 잘해주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사실 같은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소득의 일부로 고아나 과부, 나그네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게 빚진 자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빚을 면제해주고, 또 종이 있다면 종처럼 대하지 말고 나와 같은 사람들로 인간처럼 대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억울한 사람들을 정말 품어주고 보호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적으로 사람들을 저울질하고 판단하고 성적이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그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저울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네 노동력으로 너희를 판단하지 마. 공부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 너희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마. 너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 함께 살아야 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고백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결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세상이 똑같은 쪽으로 이런 쪽으로 살아갈 때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며 그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더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여러분들과 기도하며 헌신으로 섬겨주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이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선정을 하고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이 가르쳐 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알려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르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그리고 심지어 우리들의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중에 한 가지,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한 가지 예로 들면 세상 사람들은 5,000명이 먹을 것을 본인 자신 혼자 다 먹는 사람들을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어야 할 것으로 5,000명을 먹이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구원의 백성이고 참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 모세가 죽기 전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성경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그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서 박수받고 정말 존경받고 잘 산다는 소리를 듣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고맙다라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기 위해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저희들 하루하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공부할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운동할 때 힘을 주시고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는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안섭 미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오직 당신 것이니 주 안섭 미리 온 맘 다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우리 모든 총주제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말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이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가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